네, 오늘 말씀은요, 신랑 세 번째, 욕도 벨끄읍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벨끄읍다라는 건 국어사전에 등장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뭔 줄 아시나요? 사투리입니다. 네, 별거 없다. 잘 아네요.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설교 제목을 보더니만 이걸 네이티브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줬죠. 욕도 벨끄읍다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벨끄읍다의 강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욥의 강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욕도 벨끄읍다가 돼야 이 원래 의미가 살아납니다. 욕도 벨끄읍다. 욕도 별거 없다라는 거죠. 제목만 가지고 인트로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와 실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이다. 좋은 얘기죠.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커집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대했던 이미지였고, 기대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기대했던 아저씨였고, 기대했던 봉골레 파스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과 성추문 등의 보도가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라는 마음을 들리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보면 욥 참 괜찮은 사람이다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각을 바꿔서 욥도 별거 없다, 벨끄읍다, 욥의 재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실제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도 욥에게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았더니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 쉽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그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심지어 금이야 옥이야 길렀던 금과 옥조와 같은 아들 7명과 딸 3명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황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게 욥이었다고 우리가 좀 칭찬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욥과 같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되면은 원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원망하십시오 라고 첫째 주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져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앞에서 욥이 울부짖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 3장 통으로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욥이 엄청나게 울부짖습니다. 그냥 막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욥은 다를 거라고 기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울부짖음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욥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그리고 이러한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와 또 혹은 도전을 주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욥기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 울부짖었다. 자, 욥이 말문을 열고 친구들이 왔는데 욥이 이제 고통스러워요. 아이들 죽고 상황 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도 문제가 생겨서 온몸에 두드러기 생기고 기관장을 막 긁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욥은 기와장은 없었겠죠. 뭐 돌멩이를 긁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 보고, 친구들이 진짜 욥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부터 3명이나 갑자기 왔어요. 와서는 같이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고서,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 저항하는 거다. 반대로 아니다, 이거 그냥 탄식하는 거다. 저항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욥의 1, 2장의 태도와 3장 이후로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의 생일, 태어남, 생명에 대한 것을 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항한다,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여기 저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탄식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고통 중에 말 한마디가 이제 툭 튀어나온 건데 입을 열어서 정말 힘들어서 나오는 탄식 소리였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힘이 드니까 저절로 터져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인간다움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탄식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탄식의 입장에 손을 들고자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지점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후에 말을 붙이는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말로 충고를 하죠.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너 그걸로 하나님 모독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욥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앞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탄식이었다. 너무 힘들다. 왜 태어났을까? 욥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분명 흠없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해 내 종 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역시도 괴로운 현실 앞에서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의 한 인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탄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욥의 탄식에는 아주 대표적인, 강력한, 그리고 우리도 참 많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주섬주섬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 비하와 또 다른 말로 자기 혐오로 어루어진 탄식입니다.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고요. 날과 밤, 내 생일날이 왜 있는가? 그 밤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엄마가 나를 그냥 낳지 않았으면, 이런 되게 자식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자기 혐오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면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면, 태어나게 하지를 말지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태어나게 하지 말지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함, 무가치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태도가 태어나지 말걸 이라는 이 태도, 이 말 안에서, 자기 비하 안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이를수록 자기 비하의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절망의 끝, 낭떠러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는 자기 비하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절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강조합니다. 내가 막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야. 절망스럽죠. 내가 학교에서 봤는데 이런 거 좀 안 겪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소위 왕따를 당해. 절망스럽죠. 그뿐만이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안 편해져. 절망스럽죠. 그런 절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는 게 자기 비하고요. 이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나 쓰레기야. 어쩌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제입니다. 최선의 방어기제. 현실에 쫓겨서 절망에 낭떠러지 끝에 선 인간은 결국 자기 비하의 강으로 투신을 하더라고요.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의 대학교 생활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저로서 사회생활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거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저에 대한 혐오를 참 많이 느끼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 모습 속에 나 같은 건 목사는커녕 사람도 안 된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던 그게 정점에 이르다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분노가 생깁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분노가 생기고요. 하물며 그냥 엄마가 밥 먹어라라고 하는 그 말도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분노가 생깁니다. 내 비하가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상황으로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을 망가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두든가, 아니면 이런 나를 좀 감추려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든가.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게임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게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게임 안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나, 배틀그라운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오늘도 치킨을 먹겠다. 현실에서 치킨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치킨을 먹겠다라며 열심히 총질을 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고, 실제로 죽였다는 거 아니고요. 알죠?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때 또 다른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커버하고 성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더 완전해져 있는 모습을, 다른 더 완벽한 어떤 송혜교 코, 뭐 그런 거 있죠. 한가위 콘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걸 추구해 나아가면서 내가 아는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 비하의 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친구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낭떠러지 끝에 있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 자기 비하의 강으로 투신한 친구도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들이 계속 겹쳐져서 어느새 내 존재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져버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성질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끝없는 쾌락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숨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비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데서 멈추면 끝이 납니다. 그냥 내 가치를 계속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는 결코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망가뜨리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정리해볼게요. 욥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욥은 현실에 쫓겨서 절망에 낭떠러진 끝으로 그 자기 비하의 물결로 자신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욥마저 그러하다면, 우리 그래도 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욥마저도 그러하다면 성경에는 온전한 인간상이라는 건 결코 없다는 걸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사실 그분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장 33절과 3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여학생이 한 절, 남학생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생들부터 먼저, 자매들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아멘. 인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인간 예수를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또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기가 잡혀서 오직 고난과 채찍질과 수고로움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거기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기도처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기 한참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 가면 죽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걸 계속 말했었거든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앞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제자와 같은 세 명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빨간색으로 글자가 표시되어 있죠.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놀라며 괴로워하다라는 걸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혼비백산하다. 귀신 보면은 엄청 혼비백산하는 것처럼 혼비백산하다, 몹시 두려워하다. 괴롭다라는 표현이 뭐냐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다, 절망하다, 낭망하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 내가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야.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태어나지 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긴 했는데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때를 나는 좀 상관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논란과 괴로움, 근심 앞에 쌓여있는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사실 그분도 인간이거든요. 처절한 고난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예수의 마음은 인간 그 자체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예수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 그 절망 앞에서 예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 설명해 줍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인식.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자기 인식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의 인식으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인식.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 대리자. 성경 진짜 재밌는 책인데 왜 재밌냐면요,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한 인간의 위대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요, 오직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다는 걸 다 강조해줘요. 볼까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였음에도 선악과 앞에서 그의 실패를 성경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 앞에서의 실패를 조명해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믿음의 실패,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앞에서 안 죽으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엄청난 실패의 모습들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떨까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실패했죠. 최고의 왕, 가장 이스라엘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다윗은요, 지금 나단 선지자한테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인 것 때문에 혼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실패의 조명으로 나타나죠. 욥도 배급다. 별거 없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그는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죄 앞에서 연약하고 한계 있는 한 인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의 뭔가가 있어요.
요건 별거 없는데 예수만이 뭔가가 있어요. 예수는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자로 대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을 때 저에게 뭐 많은 충고와 많은 어떤 그런 견책과 너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말 정말 많이 듣고 너는 아주 뭐 부끄럽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너무 큰 누명과 오명을 썼는데 그걸로 인해 제가 설교하려고 서면은 몇몇 분들이 일어나셔서 나갔어요. 설교 끝나면 들어오고 그 일을 제가 두세 달을 겪었거든요. 정말 수치스럽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그런 일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내 모습에 대한 자기 비하는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점점점 커져갈 때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혹은 내 뒤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혹은 나를 아낀다라며 요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야 그러니까 회개해 잘못했다고 해. 그런 상황 앞에 두 가지의 사실이 저를 회복시켜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어요. 네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넌 죄인인 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저를 다시금 CPR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 그 삐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두근두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멘트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었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뜻이 있어.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 네가 지금 게임에 빠져있고 네가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 있지만 네가 지금 쿠팡맨 하면서 눈빛 감았고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어. 뜻이 있어. 그거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이 두 가지 이치, 하나님의 사랑, 자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갈 근거로 만들고 토대로 만들어 주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 우리 100년밖에 못 살아요. 뭐 조금 빨간 약 같은 거 좋아지면 120년 산다고 칩시다. 1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은 120년 역사가 최고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을 때 그것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120년이겠죠.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저 또한 여기서 돌아서서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명확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을 저 스스로에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냐면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방아준 성님이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훈련소 갑니다. 물론 3주 뒤에 돌아올 거지만 사회복무 요원이거든요. 돌아오기 전까지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마지막 설교 시간이잖아요. 3주 뒤 우리 인생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모르잖아? 네? 그래서 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살아갈 근거와 토대로 삼고서 전달합니다. 이게 3주 뒤에는 안 보일 거다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제 청소년 고등학생 이제 취업 이제 20대 이제 곧 30대 접어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뭐 외국에 나가서 해외 성경 그 선교사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고등부 선교회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고등부 선교들로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관계 맺고 살아준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민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의 전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각각의 삶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여 가겠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들어요. 그 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 뜻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우리 두 아내님들께서는 고등부 선교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감히도 말씀드렸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기 비하와 자기 인식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비하는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서는 내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연약한 현실, 힘든 현실인데 그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그 사명을 어렵게 말하면 소명을 콜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 인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게 지금 오늘 말씀 구성이 욥과 예수님의 비교죠. 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아주 독특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냐면 소리치고 있는 대상이 동일했어요. 소리치고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욥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이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기도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옆에서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나마 욥이 정말 잘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욥은 순응했는데 순응했는데 예수는 순종하더라고요. 순응을 제가 사전을 검색해보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 어떠한 결정과 상황 앞에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순응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어떠한 결정과 상황 앞에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비하의 순응이 아니라 어차피 살아갈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인식의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우리 이제 시험을 마치고 청년 1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친구들과 또 한 명이 하나씩 올라가서 새로운 중3 20명 온다는데 어떡하지? 얘네 좀 잘 이렇게 검에만 찍어 눌러. 우리까지 오게 하지 말자. 목사님까지 내가 와가지고 야 너는 조용히 이런 말 하지 마. 너네가 알아서 해. 눈빛으로 딱 영찬아. 딱 그 모습으로. 좋습니다.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를 우리 두 명의 아내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죄송해요. 잘못 왔다 싶죠? 어쩔 수 없어요. 데미지옥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내 길 아시는데 길이 흔들려 막 절망스러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는데 내 일도 아시는데 그 일이 다 멈춰 있어. 막막해. 근데 그 다음 가서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그 길 위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그분은 변함없는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